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돈에 대한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또 저축하고 해서 돈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모으고 싶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인생을 계획했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목적은 이제 바뀌고 삶이 바뀌었지만 돈하고는 물질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을 살면서 돈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모여지지도 않아요. 사는 방식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니 하고 믿고 나갔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어떤 나이와 연령에 맞게끔 재산을 축적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참 돈 모으는 게 중요하죠.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규모 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아진 돈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모아진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의미 있게 쓰여지고 보람 있게 쓰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날카로운 그 칼이 있는데 이걸 인류 요리사가 쓰면은 정말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나쁜 강도가 쓰면은 흉기가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지만 잘못 쓰면은 정말 엄청난 불행을 낳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 대하여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부한 자들에게 말한다. 이 부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부한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열애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부한 자들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의 시대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뭐 권력 있는 자도 있고 여러 형태가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부한 자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
이게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 시대는 신분사회입니다. 조선 시대도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뭐 또 종들이 있었고 또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신분 제도가 사라졌는데도 이 물질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신분이 되어가 있어요. 서울 뭐 강남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신분이 되어 있다. 신분이란 말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쓰는 말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월급 노예라는 말을 합니다. 신분은 노예가 아니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그 오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는 노예다. 새로운 세대의 신분 제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높인다는 말은 교만해진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죠. 교만해진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이 적은 사람, 물질이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네가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묘하게도요. 물질이 있으면은 그 자기보다 낮은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질이 많은 것이 악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존경받는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경제체계의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한 7, 80년, 60년 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라고 할 때는 부자는 전부 다 뭐 부르주아라 그래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잠깐 공산화가 됐는데 부자, 지식인, 뭐 좋은 옷 입고 안경 낀 사람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몇백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 성경도 부한 자들에 대하여 그 잠언이나 구약에서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가는 게 잘못된 것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제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은요. 특별하게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더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죄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물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다는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이고 그만 있어도 되겠다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재산이 한 1조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 형님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하고 재산의 수준을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그럼 그만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걸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한번 아내랑 그 사업장을 가봤습니다.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형수한테 보니까 일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직원을 쓰고 제일 힘든 게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그 어떤 규모를 만들고 막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그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삶의 힘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다면은 저 어떨까 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잖아요. 물질에 두지 말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물질에 둔다는 말은 더 부하고 더 가지고 싶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뭐가 없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욕심이 더욱더 쫓아가게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돈이 보인다고. 돈이 보이지만 돈이 그냥 던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주스 담으려면 그만큼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어저께 뉴스에 우리나라의 테라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젊은 천재가 하나 있는데, 이 젊은 천재가 테라라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재산을 뭐 수천억 이렇게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부도가 되어졌어요. 10만 원짜리가 뭐 10원 되는 그러한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잠적을 했다가 저 유럽 어딘가에서 체포가 되어서 곧 이제 송환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부터 막 그 사업체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깡통을 찬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그 손해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 잠언에 보시면은 재물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 25장인가 보시면, 23장인가 보시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을 보시면 참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잘 표현해 놨을까? 하나님 참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교훈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허무한 거다.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테라 같은 거, 비트코인 같은 거 현재에 이런 것에 투자해가지고 쓰보도 못한 돈이 뭐 한 방에 뭐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 아니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한다고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어느 날 쓰도 못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원주에 가장 큰 폐차장을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고 중고차 거래소를 하는 그러한 소문난 분들이 부부가 계신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이 교회 놀러 지나다 들러가지고 대화 중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나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 나이보다 조금 저 나이와 비슷한 나이인데 작업복 입고 새벽부터 일하러 갔는데 전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어마무지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은퇴하고 난 뒤에 편안하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땅도 사고 이제 곧 집도 짓고 너무 멋있는 곳에 지구에서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요. 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나라같이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몇 살까지 몇 년까지 내가 돈을 벌면은 내 노후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잖아요.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IMF 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건강에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소문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그 궁핍함과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은 부하든 가난하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님이고 내 보물 창고가 우리 주님일 때에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이 아닌 물질에 있을 때는요.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이 부해져요. 높아져요. 교만해져 버리고 사람들도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물질을 가지고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사람은 참 재밌는 것이 저희가 물질이 없고 어려울 때는 그 수준에 맞게끔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게 맞게끔 소비하고. 그런데 물질이 조금 많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부해졌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딱 되니까 소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좀 더 이제 마트 가던 사람이 이제 쇼핑몰을 가게 되고 백화점을 가게 되고 만 원짜리 옷을 사던 사람이 10만 원짜리 사게 되고 15만 원짜리 사게 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뭐 2만 원짜리 들다가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들게 되고 그 소비 수준이 달라지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그 보물이 어디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이 하나님인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한 세월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날아가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저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옛날 제가 저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뭐 불편하다 없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렵게 산다고 그 교회 이제 어떤 분이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헌금을 이제 후원을 한 겁니다. 그게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만 원이 50%인데.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그나마 이렇게 좀 또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부자였어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뭐 좋은 직장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분이 두 분이 유력한 분들인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둘 중에 뭐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없이 그게 저울로 달아보니까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넓히고 화목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갈라서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저한테 물질을 이렇게 도움을 주신 그분이 그 전쟁터에서 나보고 와서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당신은 내 편이 돼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벌써 32, 3년 전이잖아요. 젊었고 어렸고 순수했고 뭘 몰랐는데 이야, 내가 평생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이면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나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원수가 져가지고 한 10몇 년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한테. 물론 뭐 핍박을 받아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은 부하다는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이제 그 싸움에서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포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이렇게 대우를 다 포항을 갔었어요. 거기도 또 부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세계하고는 달랐어요. 포항 제철이 있었고 아주 뭐 풍요로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저하고는 방향이 다르지만 저는 어차피 목회를 하러 갔기 때문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러 갔는데 저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번듯한 집에 사택을 아파트 연립주택이죠. 그러니까 사택을 가지고 또 뭐 교회 차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례비도 넉넉하게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혜택을 이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또 유력한 두 분이 또 이게 부자들이 또 이 알게 모르게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딱 보여지니까 그 당시 30대 초반이니까 뭘 알았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50대 된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친하게 지내고 그때부터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그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감히 나를 당신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낯을 보고 사람의 편을 들고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의 그 어떤 그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어느 정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이제 조용히 이렇게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뭐 사업도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갈등이 있었지만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집을 짓고 또 이런 일을 하면은 뭐 금방 이렇게 일어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에게도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같이 가고 이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눌 때 저는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분이 저에게 잘못하게 만들겠어요? 저를 망하게 만들겠어요? 저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는데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앞으로 10년 후 있으면은 이분이 말한 대로 된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사업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있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정리하고
강릉으로 갔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비전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순수함이 있고요, 다툼이 없고, 형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 없고, 그저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는 항상 높아진 그 마음, 부한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주를 이제 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됐어요. 참 여러 군데 갔죠. 거기는 참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제도 아주 유력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유력한 분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같이 목회를 하고 협력을 하고 참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하고 가장 따르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직접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라 해서 물어본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가 또 왜 받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 그분은 교회의 어떤 재정도 많이 담당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떤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 그분을 존경하냐고 안 하냐고를 묻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딱 받고 제가 즉답을 했습니다. 존경하지요. 인간적으로. 그분은 인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도 있고 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제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어른이고 이게 존경받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분하고 갈등이 없이 잘 지내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원주로 왔습니다. 부하다는 사람들이 계신 곳, 항상 그곳에 가서 느끼는 거, 그들의 그 감출 수 없는 교만함이 금방은 안 나오는데 어느 시간 되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늘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훨씬 낫다. 평생을 그렇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가서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 물론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갔다 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기쁨이 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거 뭐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 됐을 때는 내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유력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도 훌륭한 인격이에요. 생각도 참 좋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빼뜨려 먹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눠주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계 선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제 어려운 시간들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워갈 즈음에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이 정말 결정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에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체가 있고 뭐 1년 매출이 1조 정도 이상 난다는 것은요. 그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굽신거린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사회단체에서도 오고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뭐 목회자들도 오고 뭐 가난한 사람들 오고 힘든 뭐 다 오는 거야. 특히 유력하다는 사람들도 이제 기업이니까 이제 특히 뭐 물건을 소비업체니까 팔아달라고 납품해달라고 오고 다 공장에서도 오고 전부 다 머리를 쪼아린다. 쫀다 이 말이죠. 왜 목사님은 자기한테 쫄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날 보고 쫄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그 회사에 그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 어려운 파도를 같이 넘어왔는데 다 정리되고 나니까 왜 목사님 나한테 쫄면서 하지 않나? 내가 그분에게 고용된 적도 없고 월급 받은 적도 없고 그분이 나오는 교회에 같은 목회자로서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풀어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고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저 가난한 목자들 뭐 저는 뭐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주는 거 받는다 해본 적도 없고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가난하잖아요. 집도 없고 사람도 그냥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찌질하고 그들을 자기가 살려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흘려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저를 대할 때 쫄면서 대하십시오. 제가 세상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가장 충격적인 말이에요. 뒤에서 제가 평생 목회라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뒤에서 저를 욕하고 뭐 뒤에서 뭔 말을 하는 거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들은 말 가운데서 지금 평생까지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말이었어요. 그 이후로 들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3번을 이야기하더라. 명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명심한다 그랬죠. 저는 그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인간하고는 한 발짝도 같이 가면 안 된다. 그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대한민국 땅의 반을 쪼개서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난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줄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당시 바로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요. 마귀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였는데 높아져 가지고 루시퍼 사탄이 됐잖아요. 높아진 것 때문에 천사도 마귀가 되는데 사탄이 되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이 물질이 부해져서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은 그 이미 소망이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물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딱 이 성경을 보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욥기 보니까요. 욥기 2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딱 이래 보이는 거예요. 욥기 31장 24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바로 딱딱 간섭해버리면 이 세상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안 하거든요. 기다리거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겠죠. 이 땅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고백은 얼마든지 하는데,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물질의 소망이 있고 금의 소망이 있고 마음을 물질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가까이 같이 가면 내가 전례에 지금 말했던 내 부류의 사람들이 4명이 5명입니까? 부류의 그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친밀하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고 살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협약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향해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여,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하겠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평생을 그 아이들 학비 때문에 그 고민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뭐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비하면은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마음을 물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두고 그걸 쫓아가는 그 순간 타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늘 죄송스럽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찝찝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로 지나온 시간이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물질에 둘 수가 없어. 둘 게 없으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원주에도 와서 살아보니까 또 가까운 곳에 참 부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함으로 인하여 가까이에 있을 때에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는 또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처음에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늘 두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냥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면은 적어도 나는 살잖아요. 그런데 같이 엎어지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하면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을 물질에 두는 길로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결국은 내가 살릴 수가 없어, 도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착한 길로 가요. 저는 그 뒷절의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칭찬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불안한 게 많고 삶적으로 허점이 많고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주신 것으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그러한 통로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목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목회가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도 나눠주고 삶의 지혜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평생을 나눠주고 사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걸 흘려보내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공간을 또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몰고 가셔서 이 1층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이 나고 이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보면서, 이 환경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을 가지고 뭐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특히 카페를 하면은 커피도 또 드립으로 내리고 꽃차도 있고 환경도 좋고 정원도 잘 가꾸고 이건 뭐 대박 날 거라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질을 내가 걷어들이면은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스톱된다. 이것은 하나의 관광지나 아니면 카페는 될지 몰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영국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 유적지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 교인은 없고 예배는 안 드려지는데 입장료 받으면서 사람들 관광하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전략해버리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 여러 부분에서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게 되고 진행을 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영리가 아니고 도리어 나눠주는 쪽으로 갔을 때에 약간의 어떤 그런 불편함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리고 투자도 있겠지만, 그러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오게 되고 누리게 되고 보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영향력, 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곳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찾았는데 그게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라 하지만은 뭐 커뮤니티의 장이고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만나는 곳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자리에 있습니다.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한 어떤 그러한 이득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을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물질들, 내 지혜들, 기술들 정말 어디에 쓰여지느냐? 선한 사업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복음이 나타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